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유초등부, 청소년부 아이들도 성경책 펴고 같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공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이스마엘도 사랑하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시작하는 첫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예배자로 서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종은 감추시고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주께 왔사오니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예배자로 세우신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이웃을 축복하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주님 한 시간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한 시간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제가 읽는 책 중에 제럴드 시처라는 그 교수가 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이 2011년 가을에 가족들이 원주민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원주민 마을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원주민이 음주운전하는 그 차가 정면 충돌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내딸과 아내와 어머니를 잃습니다. 세 사람을 잃어요. 그리고 자기하고 두 아이만 살아남게 되는데 상실감이 너무 커서 살 의욕이 도무지 생기지 않아서 자포자기하고 한동안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삶을 회복하는 과정을 그린 책이에요. 상실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삶을 내려놓고 싶은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아주 기구한 운명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하갈이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주인을 대신해서 늙은 아브라함의 첩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이스마엘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한참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아들을 낳게 되자 두 여인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갈은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내쫓기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그랄 지방은 사막으로 이루어진 지역이었어요. 그때 쫓겨난 거지. 오늘 여기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방황했다 하는 이 말은 하갈이 자포자기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다 그런 말입니다. 주인 사라의 남편 그리고 아브라함 또 사라 주인에 대한 그 섭섭함이 마음속에 가득해서 이성을 잃고 어디로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물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막에서 목이 말라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던 것이지. 근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하갈과 이스마엘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자를 보내셔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말씀이지. 여러분 창세기의 관심은 아브라함과 그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있어요. 이삭과 그 후손들이 창세기의 주인공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스마엘 이야기를 길게 지금 다루고 있어요. 아니 왜 이스마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 걸까요?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했던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가 어떻게 자랐고 무엇을 했고 그런 기록들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되느냐 말이지. 주인공도 아닌데 왜 성경이 이렇게 이스마엘에 대하여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첫째는 죄악이 얼마나 끈질기고 또 이 죄악의 씨앗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 어린 나이에 애굽에서 몸종으로 팔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어느 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주인을 대신해서 늙은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가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자 주인 하갈을 무시하게 되었어요. 두 여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자 하갈이 가출을 하게 되죠. 그 일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무산이 됩니다. 이번에는 두 아들 사이에 이제 주인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 두 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광야로 내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일을 놓고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첩이어도 자기의 아내입니다. 이스마엘 자기의 아들이에요. 아들과 아내를 내쫓으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근심에 빠져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이런 짓을 했을까?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근데 일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후회한다고 죄의 삭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마엘 자손들이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를 통하여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경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이 어디에 거주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윌라가 어디입니까? 유브라테스 강 하류가 하윌라지. 아수르는 그 중동의 대부분의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일부는 애굽으로 들어갔고 또 일부는 아수르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애굽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란 말이죠. 아수르는 뭡니까? 아수르는 1500년 후에, 그러니까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남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방 민족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데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런 이스마엘 후손들이 두 여인 간의 갈등이 두 아들의 갈등이 쫓아내게 만들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아, 죄가 이렇게 지독하고도 끈질기구나. 죄의 씨앗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자라고 있구나.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죄는요, 계속 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시켜야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죄악의 씨앗이 떨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길을 가다 보면 야산에 이렇게 보면 칡넝쿨이 이렇게 자라는데 보시죠. 칡넝쿨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다 죽어요.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죄의 씨앗이 떨어지면 이 죄의 뿌리가 얽혀서 그 주위에 있는 나무들을 다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죄에 빠지게 되면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더 죄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고 나서야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우리 종종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또 다른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고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죄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해요. 누군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의 값을 치러야 할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점점 파멸에 이르게 되는데 이 죄의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죄의 씨앗, 죄의 뿌리가 제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내 안에 죄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가 하면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갈이 가지고 간 그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사막을 헤매다가 물이 떨어졌으니 결과가 뻔하잖아요.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관목 나무 아래에다가 앉혀놓고, 그리고 아이가 죽어가고 헐떡이고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한참 떨어져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털썩 주저앉아서 방성대곡을 합니다. 꺼이 하면서 거기에서 여인이 울고 앉았어요. 그러자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갈, 아이의 엄마가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펑펑 울고 있어요. 방성대곡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여기 들으셨다, 이 말이 뭐예요? 쉐마의 쉐마. 듣다. 쉐마.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 쉐마엘.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하갈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20년 넘도록 아브라함의 집에 살면서 거기에서 믿음이 어떻게 심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펑펑 울었던 거예요.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목 놓아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장님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눈을 열어주시자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샘물, 사막에 비가 오며 물을 가둬놓는 그 샘물, 덮어놓은 샘물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가죽 부대에 그 물을 채우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지.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자 발견하지 못했던, 미쳐보지 못했던 그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물을 마셔서 아들과 그가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정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예요. 이스마엘은 교회에서 쫓겨난 교회 바깥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이스마엘 그를 찾아가서 살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도 통치하시고 교회 안에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다스리신 교회 밖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태양 주시잖아요. 믿는 사람만 비치는 거 아니잖아요. 공기 주시잖아요.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 아니잖아요. 비를 내려주시고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동물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하시는데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시면 좋겠는데 왜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그들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120년 전만 해도 이스마엘하고 똑같은 처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젊디 젊은 20대의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들의 희생이 있어서 오늘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양화진에 가시면 외국인 묘역이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가운데쯤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25살 처녀의 비석이 있어요. 이 처녀가 조선 땅에 왔다가 그때 당시만 해도 맹장염이면 죽는 사람 많았어요. 아픈 거 참다가 그냥 그게 터져서 복막염이 돼가지고 죽는 거죠. 이 처녀가 자기 부모님께 보낸 편지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조선은 박해가 점점 심하고 생활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3일 전에도 관가에 끌려가 내가 아는 교인이 순교당했습니다. 이 땅은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목 잘려 순교당하고 제임스 선교사가 순교한 땅입니다.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해 철수하라는 선교부의 지시가 있었으나 대부분 선교사는 순교할 각오로 머물고 있습니다. 촉박한 이 조선이라는 땅,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어린, 젊디 젊은 그 시집도 안 간 처녀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고통, 세상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파하는 그것을 그냥 못 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 지나가듯 그렇게 지나가지 말라는 거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정처 없이 방황하지 않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그들을 인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여기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을 때 사라와 아브라함이 정말 끝까지 좀 보살펴 주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한 영혼에 대한 책임질 줄 아는 이런 마음 가지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나중에 자라가지고 사냥 전문가, 요즘 말하면 전문 직종을 가지게 된 거지.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스마엘을 장가 보내는데 며느리를 어디서 데리고 왔다고요? 애굽에서 데리고 왔어요. 물론 하갈이 애굽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인 애굽에 가서 며느리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애굽의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순간 이 두 가정이 서로 가는 길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믿음의 세대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거기에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갈이 애굽의 여인을 며느리로 삼는 그 순간 세상으로 흘러가고 만 것이지. 여러분 보세요. 하갈은 죽을 형편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자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는데, 그랬는데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자 다시 똑같이 옛날의 모습, 믿지 않던 그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이 얘기죠. 여러분, 하갈은 이스마엘에게, 목말라 하는 이스마엘에게 육신의 물을 마셔서 해결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생수, 영원한 생수를 주지는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잠깐 감동을 받은 사람과 영원한 생수를 마신 사람은 같을 수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 다니엘서를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해 주자 왕이 얼마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랬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을 보시면은 큰 신상을 세우게 만들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때 감동을 받았다, 한때 은혜를 받았다 하는 이것이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것 같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세상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 오랜 시간 동안 20년 넘도록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았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갈에게도 믿음을 제대로 좀 가르쳐 줬으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좀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한순간 은혜를 받은 사람하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하고는 다른데 뭐가 다릅니까? 한순간 은혜 받은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영생의 샘물을 마신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궁금해하고 배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 하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믿게 된다.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닌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일시적인 은혜를 받았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삶 속의 믿음의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와 그분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알고 믿고 확신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배워야 우리의 삶이 다시 옛날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 이것을 가르쳐주고 믿음 위에 서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 또다시 이렇게 애굽 여인과 결혼을 시키면서 세상 길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 그 오랜 시간 동안 하갈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부모의 책임이 참 막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믿고 구원받고 나의 삶의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기도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갈은 이스마엘에게 물을 줘서 살렸어요. 그러나 육신의 목마름은 해결해 줬지만 영혼의 목마름, 영원한 이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지를 못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은요 결국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무엇이 우리의 진짜 만족입니까?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가져보세요.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못된 아들이 와가지고 이 재산을 다 날려먹고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보느냐 말이에요. 학력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만족하겠다 해봐요. 만족한가? 이 세상의 물은 다시 또 우리의 목을 마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희생양이 되셔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소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를 이스마엘처럼 할 수도 있고 이삭처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스마엘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이 주님을, 영원한 생수이신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세계무역센터 부회장이었던 이희돈 장로님이 소천하셨어요. 이분은 참 한국이 자랑할 만한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갑자기 췌장암 선고를 받고 3개월 투병하다가 61세의 나이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번에 마지막 유언이 송별 예배 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유언이 뭘까? 참 많이 궁금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유언했을까? 최고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걸 제가 보고 이분이 어떤 유언을 했을까? 여러분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사랑하는 자녀들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See you again in heaven. 사랑하는 자녀들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몇 년 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마지막 소찬하시면서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생수를 마시게 함으로써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이삭의 후예를 만들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를 만들어가는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땅에서 떠나가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100년도 못 되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목마름을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동기로 삼고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만족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수를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 생수를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꿈을 가지고 지나가는 세상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잠시 은혜를 받고 끝나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생수를 마신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를 통하여 자녀가 다음 세대들이 또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고 죽게 돌아와 영원한 그 아버지의 집을 바라며 꿈꾸며 살도록 사모하며 살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고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해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예비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